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좋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우리 9월 달에 우리 창립 기념일이 있는데 그 예배 때는 찬양 예배를 드렸으면 어떨까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생각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 하나씩은 가져두시고 그날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다 놓고 쫙 부르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펴세요. 32장 48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32장의 배경을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야곱이 쌍둥이 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워낙 욕심이 강했어요. 또 엄마가 지나치게 야곱만을 좋아했어요. 편애됐단 말이에요. 편애. 그래서 당시에는 장자, 큰아들한테 모든 재산이 돌아가요. 물론 요즘도 아직도 그러는 집안이 있긴 해요. 그 형한테 모든 재산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엄마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야곱이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형에게 돌아갈 장자권과 재산을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형이 이제 사냥하던 사람이잖아. 사냥하면서 다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팥죽한 것을 딱 주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라. 그러니까 이 에서는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중요하지 무슨 놈의 장자권이 필요하냐. 알았다. 팥죽 달라. 팥죽 먹고 장자권을 넘겨. 그래가지고 사실 아버지의 축복을 다 야곱이나 받게 되었고, 에서는 뒤늦게 그걸 알고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에서는 더 힘이 셌어요. 또 사냥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동물을 잡는데 일가견이 있는가.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그냥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죽였어. 죽이고 해말겠다. 형제 간의 이런 곤욕 상쟁, 이런 거 있는 집안이 있어요. 특히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부터 재산 싸움이 무섭게 납니다. 가끔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런 걸 보기도 해요. 저도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형제들끼리 재산 얘기 나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우리 친정집에 조금 가 있어라. 네가 죽는 꼴 내가 못 본다. 그래서 야곱이를 친정집에 피신을 시켰잖아요. 야곱이가 하룻밤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자기 표현에 의하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야곱의 지팡이 처음 출발할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출발하지. 여러분은 뭐 가지고 출발하지? 어제 우리 경제교육 봤는데 뭐 있는 거 있으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끌어안고 있어라. 나 경제 강사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 자기가 30년 동안 은행장 생활을 하고 했는데 자기도 전문가지만은 5%를 못 남겼다. 고객이 맡겨놓은 돈 5%를 못 남겼다. 안 그래도 전문가면은 10% 정도는 남기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야. 아무리 애를 써도 5%가 안 넘더라. 전체 통합을 해보면. 그런데 현재 이자가 2.5%야. 그러니까 그저 2.5%는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2.5% 가지고 그거 죽을 때까지 참 보관해. 그리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털어가지고 저기에다 땅을 팔았대. 어디라 그랬죠? 강화도. 강화도에 땅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 글로벌 비전의 이기현 회장도 그때 사놨어. 근데 지금 풀만 무서하게 자란답니다.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문제는 적정 가격에 자기가 산 돈으로 팔려고 그러니까 안 팔린다는 거예요. 더 싸게. 10분의 1로 내놓으면 누가 안 사겠어, 그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땅 사지 마세요. 땅 사지 마세요. 옆에 또 이간성 목사님 옆에 있다가 그거 맞는 말이야. 나한테 얘기해봐 소용이 없어요. 내가 무슨 땅이 있어 뭐가 있어. 나한테는 별로 저 먼 하늘나라 얘기 같이 들리는데 그래도 참 느끼는 바는 있더라고. 야, 함부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노후에는 땅을 가지지 말고 현금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났는데 여러분은 뭐 가지고 떠났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뭐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 보니까 뭐 집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땅도 있고 뭐 전에빵이라도 어떤 분은 있고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요새 그냥 돈 번다고 너무 으스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재혁이 어깨 힘들어가지고 이제 노래 좀 하라 그래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게. 야곱이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근데 그 야곱이가 그거 하나 때문에 좀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 지팡이를 믿고 의지하면서 마지막에 가니까 자기 그 사람이 140 몇 세에 죽었어요. 야곱이가 130세에 바로왕을 만났고 138에 죽었어요? 몰라 지금 어떻게 생각해? 아마 140 몇 세일 거예요. 우리 이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보세요. 이따 찾아보세요. 네. 나중에 그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네.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래 살았어. 140이면. 야, 그죠?
무지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몇 세 때 건넜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30살 때? 50세? 90세? 아, 90세는 너무 많다. 네? 147세? 아, 그건 죽은 거, 그죠? 147세. 금방 찾으셨네. 147세에 죽었어요. 근데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 이 얘기인데, 이때가 몇 세에 있을까? 지팡이 짚고 가는 거. 70세? 젊었을 때. 70세! 비슷해. 네? 68세. 65? 아니야. 68세. 아니야. 72. 조금 더. 75. 조금 더. 78세. 77. 77. 77. 맞아요. 내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광선 목사님 생각했다니까. 이광선 목사님 나이인데 야곱이는 그때사 이제 빈털터리 인생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거야. 할머니 집으로. 장가도 안 갔지. 77세라는 거는 정말,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한 50세 정도 이렇게 건강이 있었겠죠. 근데 77세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야. 그것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 그냥 도망가는 거야. 지가 잘못해놓고. 형이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형이 가면 화가 나는 가족 상장이 일어나는 거야. 피바람이 몰아치는데 엄마가 빨리 피시는 거야. 너 빨리 우리 처갓집에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가가지고 삼촌 나반 만나가지고 둘이 다 교활한 사람들 아니에요. 속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라헬의 눈이 다 맞아가지고 라헬을 취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레아를 먼저, 야, 우리 관례상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적이 없다. 없긴 뭐 없어. 그렇게 지가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치열을 일하게 말이야. 지금 노동법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지독한 거야. 쇠고랑 차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해라. 14년을 일한. 어쩌다 보니까 20년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럼 20년이 지났으면은 몇 세예요? 97세가 돼요. 그럼 그때 레아는 몇 살이었어? 몰라요. 근데 봅시다. 우리가 자녀들을 몇 명을 낳았어요? 그때는 12이 아니었지. 11. 베냐민은 그때 아니었어. 요새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라반을 떠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했어요? 에서를 만나야 되겠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그 에서를 만나는 심정이 어땠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보여주거든요. 32장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서론을 길게 얘기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가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 형을 만나면 형이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 나를
다시 죽이려고 할지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소유했던 건 모두 빼앗길 수 있을지 몰라. 나의 자녀들이 훼손될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종들이 죽을지도 몰라. 많은 고통과 번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어요. 내가 형을 만나서 예전에 20년 전에 그 원한을 씻어내고 형과 문제를 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자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쭉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일단 형을 만나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형이 어떤 상태인지 타진을 하면서 내가 좀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 재산을 좀 형한테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이제 야곱이 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니까 먼저 자기가 직접 가면 칼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먼저 보내사라. 그랬는데 어떤 반응이 왔어요? 6절 보세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사병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는 지금 자기 가족들밖에 없잖아. 그러면 만나면 100점 100패 하는 거죠. 야곱이가 겁이 덜 났어요. 형이 아직도 나에 대한 감정을 풀지를 않는구나.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7절에 야곱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시작.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제 전략을 짜는 거야. 한꺼번에 가서 몰살을 당하면은 나는 뭘 먹고 사나. 두 떼를 나눠서 한 떼를 먼저 보내고 나머지 반은 한 떼가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빨리 도망을 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후일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야곱의 얄팍한 꾀죠. 꾀. 그러면서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9절부터 나오는 게 야곱의 기도 제목입니다. 9절 보세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지금 야곱이가 하는 기도도 이거 좋은 본이 되지만 하나님이 언약한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성서의 기자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시편 특히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많아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당신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가 지금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뭐냐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가 다 가나안 땅,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을 이루겠다가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야곱이는 지금 위기의 상황,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 제가 떠날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될 텐데 에서한테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럴지언정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만 되겠습니다. 이 야곱의 위기의 상황 하에서 자기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한강을 건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지금 뭔가 가지고 계시죠. 지팡이 하나만 있었던 데를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지팡이 하나만 가졌다는 생각을 해야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이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출발을 시키셨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신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별처럼 더 바다를 보라, 저 해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게 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야곱이가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에서를 대면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 보세요. 13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물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귀가 10이라. 무지하게 많아요. 이 당시로 생각해보면 거의 갑부가 돼서 돌아오게 된 건데 이거를 형님 에서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되나? 물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걱정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반드시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긴 합니다. 아무리 위험을 앞에 두고 있다고 자기 재산 띄워줄 그런 형제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좀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어렵고 하니까 나 형한테 내 재산 절반 띄워줘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야, 그럼 진짜 이 세상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형제의 우애죠. 근데 야곱이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중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갖다가 에서한테 줄 각오를 가지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16절 보세요.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다. 그 예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자기 재산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앞에 하나 가서 문제가 생기면 두 번째를 주고 두 번째가 문제가 되면 또 세 번째를 주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형을 만나기 위한 전략을 다 세웠다. 그래도 마음이 걱정, 근심 근데 야곱이가 지혜로운 걸 하신 것 같아요. 이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는 사람을 마음을 푸는 데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선물 줍니까? 그 사람의 마음 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선물 주는 거죠. 선물 주는 거 좋은 거예요. 뇌물 빼고 형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이렇게 예물을 지었다. 그래도 아직도 미심됩니다. 형이 나를 해야지나 않을까. 그래서 야곱이는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유명한 약속 나루에서의 하나님과의 환골뼈가 탈구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22절 보세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워 기도를 한대. 밤새워. 그것도 야뽕나루에서, 요단 강가 야뽕나루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건넜던 야뽕나루, 다시 수많은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이 야뽕나루를 건너야 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 중차대한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여기 보니까 허벅지 관절, 허벅지 관절, 그게 어떤 그 관절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거 정형외과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허벅지 관절.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허벅지의 관절에 붙어있는 힘줄이 떨어져 나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나. 왜 먹지 않느냐? 야곱이가 하나님과 기도해가지고 당한 상처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자, 유대인들은 놀라운 면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면, 그리고 야곱이가 이 순간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도 야곱이는 그때부터는 쩔뚝거리게 돼요. 쩔뚝거리면은 뭐가 필요해요? 지팡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팡이, 야곱의 지팡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애착 있잖아요. 어린이들 보면 애착 물건이 있죠. 인형이라든가 그런 거 꼭 있어야만 물고 빨고 자고 그러잖아요. 손님들 보면은. 야곱이 그거예요. 지팡이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엄청난 짐승의 떼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인생의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한쪽배를 차서 이기지 못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 여러분 해봤어? 네?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 반주자님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야곱이는 그걸 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난 거예요. 저도 이쪽이 요즘 좀 뻐근하고 맨날 침을 맞는데 이쪽 힘줄이 없어 봐. 못 걸어요. 걷기 힘들어.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가 140 몇 살? 147세 때 이제 자손들을 축복하고 장렬하게 죽잖아요. 그때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야곱의 지팡이였나.
히브리서가 그거를 쫙 집어낸 거야.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야곱의 지팡이는 야곱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같이 동행하는 배착 무리예요. 그리고선 쩔뚝거리면서 이제 날이 밝았어요. 27절 봅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1번 각주가 되어 있죠. 여러분 각주를 꼭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뭐라고요? 각주 2번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절었던 것입니다. 32절 마지막 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야곱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야곱이 큰 때를 이루어서 다시 복귀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에서를 만나서 마지막 단판을 짓고자 하는 야곱이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든지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 인생의 전환기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야곱이 취했던 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다 잃을지라도 내가 에서 형과의 이러한 원한을 지금 깨끗이 해결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강력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야곱이를 형의 발을 잡고 나온 야곱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로 이 야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놀라운 경험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든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